오늘 읽어주신 말씀 시편 1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다윗의 비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 진실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거짓과 아첨의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편입니다. 시편의 배경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내용상 사무엘상 24장의 사건이 배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높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가 에돔 사람 도에게 고발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학살당하는 현실을 목도한 다윗이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부조리한 현실과 또 그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지었을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 가운데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아첨으로 진실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진실되게 사는 자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진실되게 사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것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죽음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문제와 고통 앞에서 다윗이 항상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시인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해결하려는 그 몸부림을 보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또 호소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세상이 그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첨하는 자의 목적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옆에서 거짓과 아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자 옆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5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수많은 의인들이 궁핍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즉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해서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윗은 삶으로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고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결하다라고 고백해요. 거짓이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의 순결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온전히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으로 경험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